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예전에는 감동으로 돼 있다 그렇게 했죠. 이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요, 개역 성경에는 이 교리라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교리라는 말이 없고, 대부분 우리가 교리라고 읽는, 여러분 성경에서 교리라고 읽는 그 단어가 개역 성경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요 면에서만 제한적으로 보자면은 개역 성경보다는 오히려 공동 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이 나아요. 왜? 거기는 그래도 교리라는 단어를 보여주긴 하거든요. 성경 본문에서. 왜냐하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카톨릭 교리가 굉장히 자기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교리가 중요하니까 몇 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옮겨진 성경에는 성경 기록, 스크립처라 그럽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말을 쓰죠. 이 기록됐다. 성경 기록이 뭐에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뭐에 유익합니까? 첫 번째는 교리에서 유익합니다.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냥 외래어로 우리가 독트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사회책에 보면 나오죠. 닉슨 독트린, 무슨 독트린의 말을 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에 유익합니다. 독트린에 유익하지요. 교리가 도대체 뭡니까? 독트린. 성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많이 써요. 독트린이 무슨 주의 이런 뭘로 독트린, 뭘로 주의 이런 말을 쓰지만 성경에서 독트린, 교리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을 통한 기본적인 원리나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치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교리다, 그리스도의 독트린이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이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독트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이치는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로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다.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치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치를 알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죠. 독트린을 아는 거예요. 독트린. 정치인들의 독트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독트린을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독트린은 이게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독트린이라 그러네요. 독트린. 왜 DO 해놓고 쟤네들은 닥트린이라고 읽어? 독트린이라고 읽어야지. 이상한 애들이에요. 독트린은 왜 독트린이냐면 교리. 오늘 아주 이걸 분명하게 새기셔야 돼요. 교리는, 독트린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독트린은 앞뒤가 잘 맞고 말이 되고 체계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독트린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독트린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때는 뭔가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고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어떤 학문을 했는데 최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뭔 사자, 뭐라고? 관심 없어요. 뭔 사자가 들어가잖아. 박사라 그러죠. 박사를 영어 단어로 독터 그러거든요. 왜 닥터라 그래? 오라고 쓰고 독터가 맞죠. 독터가 박사가 가르치듯이 참으로 지식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앞뒤가 맞고
아주 체계가 있다. 그게 독트린이에요. 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데 막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좋은 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말 문장 한 문장도 호환이 안 돼. 주어 시작은 했는데 말을 마무리를 못 줘. 그래가지고 이게 교리가 전파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전파되겠습니까? 그런 건 독트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독트린입니까? 독터, 박사들이 아주 그 지식을 질서 있게 설명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고 아주 체계가 서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독트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비교하고 예배당에 나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독트린을 익혀야 됩니다. 교리를. 왜 그렇습니까? 독트린,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약합니다. 나약해. 일상에서 너무 나약해. 유약해.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약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모습이냐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하고 치대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시간 낭비예요.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약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으로 때로는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병원 갔다 와서 저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전처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밤에 어떤 상황인지 알았는데 잠이든 제대로 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를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교리라는 거예요. 독트린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교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매우 나약하고 유약하고, 주로 많은 시간을 그냥 사람하고 치대면서 네가 지난주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 어쩌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인생을. 개혁성경은 그래서 교리가, 독트린이 없고 교훈만 있어요. 교훈이라는 말만 100번 이상 나와요. 그냥 대강 보면은 교자는 똑같고 리자와 훈자니까 아이고 형제님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 얘기 들으면 전혀 달라요. 개혁성경은 교리가, 독트린은 없고 교훈이란 말만 100번 이상 나오는데, 교훈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뭐를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식 정부의,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훈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교훈이라 그래요. 다시요. 교훈은 뭐라고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교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훈이라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훈은 굳이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만을 얻기 위함이라면은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도 돼. 명심보감 읽으셔도 돼요. 논어, 공자님 말씀 읽어도 돼요. 그런 걸 읽어도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독트린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지난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지요. 중간시험을 잘 못 봤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중간시험 결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얻어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 많이 쓰여 있는 책은 잠언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지혜롭게 살려면은요, 매일매일 잠언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교리 없이 신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으면, 독트린이 없으면은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리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으면, 독트린이 없으면은 박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듯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박사님이 가르치듯이 아주 앞뒤가 맞고 질서정연하고, 그렇죠? 체계가 있고 모순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런 교리가 있어야, 교리가 없으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어디 읽은 건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해 뭐 맨날 책망하고 바로잡음, 맨날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훈계 듣는 거예요. 서서.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생각나요. 선생님들 얼굴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훈계 들어. 교장실도 많이 끌려다녔어요. 좀 교리가 없으면은 그냥 훈계 받으려고 이렇게 훈육 선생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맨날 책망받고 바로잡히고. 교리가 없는 책망, 교리가 없는 바로잡힘은 맨날 여러분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 맨날 뭐 이거 하지 마서 이렇게. 교리가 없으니까 대부분 강단에 쓴 목사 개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가는 거야. 아, 이거 못마땅하고 저거 못마땅하고. 갑자기 막 기억이 소환되는데, 예전에 장로교 때인가 뭐 이렇게 집회 끝나고 누구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카스를 사오라 그랬어. 그럼 가서 뭘 사와야 돼요? 바카스를 사와야 되는데 뭐 바카스를 안 사고 구론산을 사왔는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바카스를 사와야 되는데 구론산을 사, 이게 교리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가 없으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하는 것이에요. 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독트린,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맨날 어디서 읽은 건 있어 책망하고 바로잡고 하는데 교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기록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독트린,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은요, 나약하고 유약한 크리스찬이 되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맨날 사람하고만 치대는 크리스찬이 되고, 또 하나 플러스 하면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하다. 교리가 없으면은 막 땀 펄펄 흘리면서 뭔가 예배당에서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입을 여벌어 말을 하면 너무 무식해. 그렇죠? 홍해를 가른 게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무식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알아가고 독트린을 알아가고 참된 이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이치, 진리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근간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요, 그 사람은 나약해요. 목회자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첫째,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막 10개 이상 하는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존경해요. 저는 한두 개 정량이에요. 대단해. 어떻게 하나 몰라 그분들. 그래도 매주 어쨌든 뿜어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뭐냐 하면은요, 물론 이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뭐 소위 이제 일요일 날 할 설교 준비를 따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설교 준비라는 거는 타이프 치는 겁니다. 그 설교 준비, 타이프 치는 시간이 설교 준비인데, 사실은 설교 준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읽고 비교하고 공부하면서 교리, 어떤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가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이치를 알아가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아가는, 그러려면 읽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교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져요. 제가 설교자로서 그나마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입니다. 2절에 교리에 대해서 참 멋지게 설명해 놓은 그런 구절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집 앞에다가 텃밭이라도 가꿔보는 분들은 이 읽으면 심정이 좀 이해되시죠? 주님의 교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독트린이, 주의 말씀이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 심어놨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그 막 잘 자라고 좀 지나면은 열매가 맺고, 그게 주의 교리입니다. 독트린이에요. 그런 교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정말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너무 지루하고 나약하고 정말 그냥 사람하고만 치대는, 너무 아주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만나 교리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와 깜짝 놀라네. 그분의 독트린을 들을 때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파워,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유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제 뭐 제가 아는 뭐 동료들도, 멀리 있는 동료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목사에 대한 인상은 어떠냐면은 그 심리 상담 소장 정도로 인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에 보면은 거의 목회자들이 상담 심리학을 해요. 무슨 심리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오셨어도 죄송합니다. 그냥 그 좋은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전문가한테 가시고요. 교회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 독트린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이치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교리가 없으면은 신앙적으로 말씀드렸죠. 나약할 뿐만 아니라 무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치대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교리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답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재미있어도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강단을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찾아 나서셔서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제 설교를 쭉 몇 번에 걸쳐 듣고 결정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싶어서 오신 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그 모습, 요인들을 하나의 성경 말로 정리를 하자면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독트린, 진리, 참된 이치.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독트린, 참된 이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파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리딩, 권면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죠.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단어가 다 교훈으로 돼 있어요. 교훈은 명심보감 읽어도 되고 공자님 말씀으로도 얻는다니까요.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독트린,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이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치, 진리, 독트린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교리가 없으면 그냥 제 표현으로 막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시끌벅적하고 꿍땅꿍땅하고 하는데 그냥 푸성기 같아요. 푸성기 너무 나약하고 유약해요. 다 그런 건 같지만 그냥 인상이 상담 심리가 메인인 상담 심리가 주된 일인 목회자들의 모습, 그래서 바쁜 거예요.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상담 심리는 집단으로 못 하거든요. 개인으로 해야 되니까.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한가? 설교는 집단으로 하잖아요. 자,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건전하고 좋은 교리가 있습니다. 건전하다, 사운드, 좋다, 굿. 건전하고 좋은 교리가 있는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하고 좋은 교리, 건전하고 좋은 독트린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영적인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약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면. 연차는 오래됐는데 비실비실한 이유는 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전하고 좋은 교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또한 어떤 죄인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건전하고 사운드, 좋은 교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 사운드 독트린, 건전하다는 것은 불건전하다, 사운드하다는 것은 건강하게 한다 그 뜻이거든요. 건전한 교리가 있다는 것은 불건전한 교리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교리도 있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건강을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 건강한 말씀을 선포해야, 건전한 교리, 건강한 말씀을 읽어야 영적으로 오염되고 찌들고 정말 세상 일에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신변 잡기 늘어놓으라고 강단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해야 될 일이 뭔지. 디도서 1장 봅시다. 디도서 1장. 교회 감독이 해야 될 일을 하나 디도서 1장 9절에서 가르칩니다. 저랑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9절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는 일을 교회 감독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건전하다는 건 사운드 독트린이라는 건 사운드, 건전하다는 건 건강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이치로 무장하지 않은 성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육체의 어떤 신체를 돌보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야죠. 병원, 세상 전문가에게 가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서 영을 건강하게 하는 사운드 독트린을 선포하지 않고 맨날 신변 잡기나 늘어놓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겠냐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하지요.
나약하고 유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건전한 교리, 사운드 독트린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맨날 이거 성경만 얘기하지 말고 좀 다른 주제도 얘기해 줬으면. 아니,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 권한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자의 임무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누가 인기를 끕니까? 세상 일을 잘 분석을 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풀어서 설명하고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크게 있는 일을 시사성 있게 오늘 다 강단에서 브리핑을 하고 성경과 얼기설기 짜맞춰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런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세상의 주제에 대해서는 박사 그런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요새는 뭐 책 읽기 싫어하니까 유튜브만 검색해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얘기를 거저 들을 수 있어요. 거저. 와, 깜짝 놀래요. 이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그냥 막 올려놓은 거예요. 막 자세하게. 이분 이거 뭐 먹고 사나? 이거 공부하려고 수십 년. 그랬더니 먹고 살더라고요. 설교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지난주에 있었던 핫 뉴스를 강단에서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분석해주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 갖다 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일을 분석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립니다. 피폐해집니다. 재밌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끝내면은 여러분 오늘 하하하하 웃고 집에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고요. 나약해집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역사가 이런 경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돕는 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들이 지난주 핫 이슈 여기서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다 봤거든요. 가져오지 마세요. 다 봤어요. 봤으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부. 예배당은 그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꺼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게 안 되면 너무 나약하고 유약하고 그냥 사람하고 맨날 치대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사는 것이에요. 분석하라면 제가 못하겠습니까? 뭐 대단히 많고 훌륭하진 않아도 제가 그래도 꽤 독서량이 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뭐 국제 정치를 분석하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만큼 좀 모이면은 와, 이 맨파워가 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려 그래.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생각했던 게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가 오늘날. 제가 후배들에게도 가끔 얘기해요. 사역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막 모이는데 아깝죠. 뭘 하려 그래.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모이셨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전달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진리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시고 교리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동지들하고 서로 안부와 또 생사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최고입니다. 뭘 다른 걸 할 것이 없어요. 교리를 익히고 교리 공부하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재미를 추구하거나 저랑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너무 가깝게 사귀고 싶어서 여기 교회에 오신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운드,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교리를 계속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교리도 있어요. 뭐 바리새인의 교리도 있고 사두개인의 교리도 있고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 발람의 교리도 있고 니글로당의 교리도 있고 이상한 교리들도 있어요. 스트레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리면 다 같은 교리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데 시간을 쓰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나쁜 교리들, 마귀들의 교리, 이상한 교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굳이 시간 내서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교리, 뭐 사두개인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이상한 교리들이 있는데 이거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리, 참된 이치를 알면은 진리가 아닌 것, 참된 이치가 아닌 것은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익혀야 돼요. 진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익혀야 될 교리는 건전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상한 끌려다니지 말라. 이 성경에도 써 있어요. 스트레인지 교리인데 분별력이 없어요. 스트레인지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교리들은요 결코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상한 교리들은요 결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교리들의 공통점은 무질서해요.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요. 체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니 이상한 걸 가르치는 토종 이단들도 많은데 이름난 토종 이단들에 간젓는 사람들이 그쪽 지도자나 목회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전부 막 강화하기 위해 간 사람 아무도 없죠. 교리에 이끌려간 거예요. 교리, 스트레인지 독트린, 이상한 교리에 이끌려간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토종 이단에 가는 게 아니라 독트린, 스트레인지 독트린을 구분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는 것이에요. 저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이씨 따라가는 뭐 신으로 시작되는 그 교회 하나 있지요? 거기 목사를 한 명 만났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몇백 명 모여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90%가 이 시내의 전직 장로 권사 출신이래요.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그럼 그분들이 왜 거기 앉았겠어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몇십 년 충성 봉사 인간관계는 맺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으니까 스트레인지 독트린, 이상한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는 결코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영양가를 공부 못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리에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태풍이 불면은 막 쓰레기가 비닐루가 이리저리 막 흐트러 날아다니듯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다음 주에 뭐 새로운 거 하나 또 가지고 왔어. 또 그 다음 주에 뭐 가지고 왔어.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미 다 써 있어요. 2000년 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다 스트레인지 독트린이죠. 그리스도의 교리인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이치인지 스트레인지 이상한 독트린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말할 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거기 시간 내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에요. 요한이서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서 7절.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그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9절. 누구든지 9절. 소리내서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9절 시작. 누구든지 번복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예, 아멘이죠? 이런 게 없으니까 스트레인지 독트린, 이상한 교리에 이끌려가지고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뭐 어떻게 뭐 자기들이 믿는 신 위대하신 분은 다 성씨가 박씨고 이씨고 최씨고 다 그래. 이 땅의 성씨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입니다. 11절 11절까지 그에게 시작. 예. 좀 뭐 오다 보면 이게 우리 집 앞에서 쭉 오다 보면 노동청 앞에 매 오늘도 땡볕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 좌판 펼쳐놓고 세워놓고 딱 서 있어. 자기들도 더우니까 양산은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무더위에 고생하신다고 그 롯데 마트 가서 시원한 거 사다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라고. 굳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면은. 근데 무슨 뭐 일상에서 같은 직장 생활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뭐 스트레인지 독트린 가르치는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막 분별력을 행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종 이단에 이 스트레인지 독트린에 빠진 사람들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경고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뭐 좀 안다고 까불다가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까불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료한 이 말씀 요한 2서 9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신들이 그동안 이룬 것마저 다 상실하고 까먹는 크리스찬이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나요? 디도서 3장 9절에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무시할까요? 아, 다음 주에도 와보자고. 내가 더 공부해서 당신하고 한번 논쟁해보자고. 왜 하나님 말씀 무시할까요?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여기는 우쭐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사운드 독트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전한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보다는 스트레인지, 이상한 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뭔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거나 토론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만 할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렇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보다 사운드 독트린보다 스트레인지 이상한 교리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파워를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이 교리가 없고 이상한 교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리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은 교리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제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봤는데 이 말씀이 비교가 되지요? 예.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명하는 거예요. 교리가 없이 막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러면 맨날 이제 불려가서 훈계 듣는 학생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생활에 대한 그런 행동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읽어보세요. 성도님들 그들이부터 시작. 예, 4절까지 또 시작. 자,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의 여론대로 하자면은요, 사람들은 사운드 독트린 싫어해요. 사람들의 여론조사로 하자면은 목사님이 좀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핫 이슈에 대해서 좀 브리핑하고 거기다가 성경적으로 좀 설명도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 그렇죠? 써 있잖아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질 못해. 맨날 성경 찾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건의사항이 있더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좀 그만 찾았으면 좋겠다. 이 건의사항이더래. 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훈 뭐라 그랬어요? 저도 못 외웠어요. 다시 찾아봐야 돼. 교훈이 뭐라 그랬죠?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 교훈을 얻기 원하시면은 명심보감이나 공자 말씀 읽어도 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책 읽는 거 귀찮고 싫으면은 그냥 그러면은 유튜브라도 보세요. 세바시. 그 교훈을 얻어요. 맨날 우리 집사님 세바시 통해 교훈 얻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앉게 되는 거예요. 교리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겨먹고 설교자 목사라고 생겨먹고 그렇게 호칭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어떤 이런 예배 시간을 두고 성경을 펴서 강론하는 시간 뒀으면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고 교리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별도로 필요하면은 교회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보존이나 역사에 관련해서 역사 이야기도 하지요. 별도로 시간 내서 몇 번 들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좀 공부 좀 했구나. 그렇죠? 하려면 하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침례교 목사 중에 꽤 독서량이 있는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질 못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선생들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집에서부터 채비해서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차가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설교를 듣는 거, 이거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요새는. 근데 집에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나오면 그냥 끄면 되거든요. 끄면은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나올 때 끄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영적인 변화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서는 정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나와도 끄질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욕심에 따라 선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참된 이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라 어디에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단어를 보시면은 페이블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 저는 페이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은 이솝 우화했을 때 그 페이블이거든요. 그런 꾸며낸 이야기의 호기심.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은 가짜 이야기에 더 반응을 잘해요. 그렇죠? 예, 정말이에요. 옛날에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실험을 했대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했는데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줬대. 문장을. 이 말은 지금 거짓말이야. 알고 들어간 거예요.
시간을 두고 20번 정도를 반복하니까 얘가 그 말에 아멘 하더래. 이게 인간이에요. 페이블, 거짓에 우리는 더 반응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니 예배당, 이 예배 시간, 교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그리스도의 교리에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이 언제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뭐 필요하다면 시간을 마련할게요. 뭐 다시 역사 교회사를 설명을 하고, 뭐 국제 정세가 필요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를 공부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교리를 공부하고 참된 이치, 진리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성도로서 나약하지 않고 유약하지 않고 그저 사람하고 치대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건강은 대화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영혼의 건강은 대화해 보면 알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교리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파워.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디에서 파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 교리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교리를 견고히 붙잡을 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독트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말들은 많지만 유약하고 나약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영적 건강을 해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교리 위에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교리가 없이 진행된다면 그냥 교육 훈련소와 다르죠. 교리가 없다면 학교를 세우시지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사도들이 목회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좋아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와 교제, 펠로우십이 한 세트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많은 사람들 펠로십, 교제 좋아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리와 한 세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리가 없는 교제는 그냥 친목회입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리가 없는 펠로우십은 그냥 무슨 사적 모임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교리가 없이 그냥 인간관계만 남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겁니다. 세속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리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다른 성도와도 가깝게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다른 형제 자매와도 사귐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교리와 교제 안에 견고히 확고하게 머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저랑 사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끈끈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각자가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선다면은 우리가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렇죠? 교제하고.
예루살렘의 교회 예를 보세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계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거나 어떤 교리 공부를 하거나 이제 설교를 듣고 판단할 때 소망침례교회 와서 저 목사랑 좀 인간적으로 친해져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한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교리를 똑바로 배워야 되겠다.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무셔야 됩니다. 교리 없는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고 간판을 내건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서로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해 보니 그래도 우리 교회도 NIV 좀 읽어야 되죠. 망쳐버리는 거죠. 이 교리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이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성도가 경험해야 될 신앙의 힘입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시고 비교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설교를 들으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이치,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자양분은 그리스도의 교리로밖에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